자, 오늘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이랑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묻은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멸시한 결과 다윗의 후손이나 아스 왕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통치를 거부하고 강대국 가스를 의지한 결과 그들에게 닥칠 준엄한 심판과 그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인내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임박한 나랑과 북이스라엘 위협 앞에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죠. 아스루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될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렸다. 아수르를 오히려 기뻐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며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일로 인해서 장차 벌어질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실로암 물은 기온 샘물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고 가느다란 신의 물줄기죠. 이 본문에서 흉용하고 장이랑 큰 하수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에 아술의 강력한 군대와 대조적으로 비교해 쓰여졌네요. 이는 곧 아무리 선제를 보내 말씀하시고 책망하셔도 호의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온유하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물과 같은 오랜 시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 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생명수이자 조용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다윗 왕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신실한 통치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주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당장 눈앞의 위협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제거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죠. 아수르를 믿고 의지한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서 멸망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곧 사라질 일시적인 정치적인 안정, 세속적인 쾌락과 평안을 선택하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에 오늘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정과 쾌락, 이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히브리어 마스, 거절하다, 멸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거부와 멸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능한 것으로 여기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선택을 더욱 신뢰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기쁨은 더욱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자들,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고 다스러움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골짜기에 차고 넘쳐나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의지하며 위로를 삼는 백성 유다. 아수르 군대의 힘과 위용으로 말미암아 거세게 넘실대는 유브라데 강물처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비극적인 일은 범람하는 그 강물이 마침내 아람과 사마리아를 넘어 유다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유다가 잔잔한 실로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요. 크고 강한 물줄기 있는 큰 강과 같은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저버린 대가, 파괴적인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아수르가 그들에게 심판의 도가 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유다의 모든 골짜기 언덕을 넘어서 사람들의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과 위기가 될 것이고요. 국가 주권과 생명이 거의 상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될 것이다. 홍수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죠. 8절에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약탈은 목에까지 물이 차는 정도로 극심한 홍수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처럼 이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대군은 몇 년이 안 되어 유다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죠. 예물뿐만 아니라 곡물까지 바칠 것을 요구하죠.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더 큰 피해는 그 이후 후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네립 왕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이 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역사 속에. 이때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르 왕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조공을 바치며 그 아수르 왕한테 구원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왕하 18장 13절 이하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4년이나 됐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고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히스기야가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조공을 바쳐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이런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또 그때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두려워서. 아수르 왕이 따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보세요. 이 악한 원수 마귀 대적들은요. 우리가 약점을 보고 약하면 더 짓밟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갖다 바치면 우리에게 잘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악한 권력자,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지. 히스기야야.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이 다행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했죠.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아수르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장 불의와 악을 행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된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비록 손해가 되고 나에게 엄청난 박해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길을 갈 것인가? 날마다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나에게 권력과 힘을 줄 것 같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박해와 손해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조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세라를 생각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육신을 힘으로 삼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저주.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나니라. 이 범람하는 물결이 거의 목에 차고 새 편 날개가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유다 전역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란 오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선지자. 아수르의 군대가 땅을 뒤엎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죠. 그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질 않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하나님께로서 보여준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게 되잖아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도 참 삼손이 다행인 것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심에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산당에 모인 사람, 신전에 모인 바알 신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그 자리에서 함께 죽임을 당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했던 모습.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는 솔로몬 보세요. 우상 세우고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인생 마감하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수르 군대의 세력이 강력해서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21편 5절이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고 졸지 않으신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죄악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9절에 너희 백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고 말 거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께 도주시는 위로와 보호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세상 나라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침공할지라도 심판의 도구일 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은혜죠. 단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아수르 사람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죠. 경노하고 시끄럽게 날뛴다는 뜻인데요.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 전쟁의 함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필경은 패망한다. 모략을 짜고 강력한 군사를 앞세워 달려오겠지만 엄청난 수고와 준비를 아끼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몹 세력들에게 주어질 궁적인 운명은 패망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만이 아니라 3번이나 10절에서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필경 궁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적들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선언 때문이지요. 임마누엘은 이 칭호로 쓰이지 않고 선언적인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증명되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강력한 나라들, 권력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교회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멸시하는 일에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을 버리고.
2000년 동안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았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박해를 일삼았던 유럽의 대부분이 카톨릭 국가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 국가 유럽 나라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혐오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세계 1, 2차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1억에 가까운 유럽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학살됐죠. 독일에 의해서. 그 히틀러는 어떻게 됐나요? 패망했죠. 독일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박해한 히틀러, 나치즘, 파시스트들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잖아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유대인 이주를 허락했어요. 이로 인해서 현재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1947년이죠.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는 찬성 33개국, 반대 13개국, 기권 10개국으로서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통과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엔의 분할안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아랍 측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대인에게 분할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죠. 분노합니다. 특히 경제에 가능한 비옥한 땅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에게 배정되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고 반발할 주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것이 바로 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엔의 분할안에 대해 제시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 국가의 할당된 지역의 상당 부분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에 함께 하신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으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원수예요. 십자가 원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48년에 독립시켜 주시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에 처하고 말 거예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 그들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소수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잖아요. 이렇게 부지런히 선제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 물론 그들이 위기에 처했죠.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보다는 결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만 그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나마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은혜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아스르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긴 하였으나 그들이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했으나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죠.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의 자녀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들의 전체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